다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치료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믿음대로 됩니다. 부욕해 되는 것도 믿음대로 됩니다. 예,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제목은 믿음의 영역을 적용하라.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라.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고 또 죽을 자가 치료받고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했을 때 믿는 자는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는 행합니다. 실천에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면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구원 못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느냐라고 해서 아멘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행동의 시작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적의 말씀을 내게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능히 능력으로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또 신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내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나아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예, 기도해서 안 나으면은 병원에 가려고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 사람은 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를 보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예,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아주 진지하고 믿음이 나보다 더 커요. 죽는다고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행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심이 얼굴에 조금도 없이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목사는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요. 믿음이 너무 커서. 예, 너무 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무 커서 걱정이 되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 계시는 내게 통로 삼아서 인간 박건재는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하다가 느끼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믿는단 말이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알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격이 깐깐한 야고보 사도는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구원을 믿고 치유를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가능케 되는 것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돌무더기에서 돌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인간으로서는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한 것을 순종하여 선포됐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혼성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막 탄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탄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께 여러분 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은 능히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예, 새롭고 복되고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 내 생각을 토로하고 가지 말고 슬픔을 말하고 가지 말고 그 슬픔이 이러한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다 기적이에요. 구원도 기적입니다. 내가 혼의 사람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예수를 믿을 때에 죽었던 영이 부활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 안에는 죽었던 영이 지금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다 끝나면은 우리가 천국에 약속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 영이 내가 살아난 존재, 내가 거듭난 존재,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셔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은 따라해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따라서 기적을 말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나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행동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여러분들이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적용을 잘 못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적용을 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 맞아요? 여러분들의 영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이거 믿는다 말이에요. 믿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는 영원한 무기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다 승리하리라. 내가 다 이기리라. 내가 다 치료받으리라. 이걸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용해야 영생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영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못 이기고 주여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 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은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문둥병 걸렸고 소경이 됐고 안진매가 됐고 거지 바디메오가 됐을지라도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네,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병이 치료 안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여러분들의 정리과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적용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룩한 몸도 되고 영의 사람도 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영생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죄짐을 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풀어야지. 돌파해야지.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금생에 여러분들의 죄악이 다 벗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다 벗겨지는 건 아니에요. 벗겨지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믿은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뭐가 벗겨져야 돼요? 예? 죄가 벗겨져야 돼요. 예배는 죄를 벗는 겁니다. 예배를 내게 잘 드려라. 그럼 내가 너 죄를 내가 사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원형이 뭐라고요? 제사, 율법의 제사. 우리는 복음의 예배예요. 제사를 드리면은 짐승의 피를 우리 아버지 앞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면은 뭐를 용서함 받아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다음에 예배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뭐가 씻겨져야 돼요? 죄가 씻겨져요. 죄가 씻겨져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씻겨질 때에 병도 떠나가고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쓰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예, 이게 뭘 드린 결과예요? 예배를 드린 결과. 예배 전에는 제사를 드린 선지자들의 율법의 제사를 드린 결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근데 용서함 받는데 그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 저주나 질병들이 벗겨지진 않아요. 그거는 외식의 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은 심령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일으킨 조상령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다 떠나가요. 그때 병도 낫고 장애도 사라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의 제사와 복음의 의의 제사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뭐가 더 완벽합니까? 복음의 제사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율법의 제사의 모형이나 이렇게 복음의 제사의 복음의 예배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할렐루야. 왜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온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율법의 제사보다 더 훌륭하거든.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은 이 예배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러면은 율법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면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한데 이 복음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예배를, 고백을, 찬양을 잘 드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 얻고, 기적을 보고,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예배의 시작.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이하에 복음의 시작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병들고 영의 도전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를 잘 드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수정교회처럼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은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고 병이 생기다가도 사라져요. 죽을 자도 살고,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치고 자유롭게 한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잘 드려야 돼?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도 예배를 어차피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사로 부름받았으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은 70점, 60점짜리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은 아이들이 시험 봤을 때 몇 점 받기를 소망하고 시험을 치릅니까? 100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0점짜리 50점 받으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점 받으려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그러면은 우리의 죄와 악과 질병과 역사하는 영이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여러 명이 쳐서 100점 맞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낙제점 맞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죄 사함이에요. 관념적으로 그냥 입술로 립싱크로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죽을 병이 고침받고 영으로 묶이는 자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수정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 이렇게 수천 명이나 수만 명 교회에 안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가 나의 기준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을 예배냐,
이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같으나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습니까? 그래서 제사나 예배나 그 근본 하나는 죄가 풀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사함 받는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가 풀어지지 않고 악이 풀어지지 않고 가난과 질병의 영과 질병의 영은 죄의 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이런 신앙, 율법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복음적인 신앙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자유함을 얻고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세월이 헛되지 않은 거죠. 드린 것만큼, 예배 드린 것만큼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신체에 죄가 드리워 있고 악이 드리워 있다면은 그것이 벗겨져 나가야죠. 왜냐하면은 예배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눈이 떠져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질병도 사라져라. 예, 이렇게 가난도 다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상급을 받아야죠. 믿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받아요? 천국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복음적인 예배는 정립이 잘 됐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정립한 대로 고백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우리는 거부를 하고 유익한 예배, 할렐루야, 금생부터 풀어지고 금생에 복이 있고 또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지금부터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풀어져야 돼. 뭐가 풀어져야 돼? 죄가, 악이 풀어져야 돼. 죄악이 풀어져야 돼. 원수가 떠나가야 돼. 사망령이 떠나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겉믿음, 겉믿음, 로고스적인 믿음, 문자적이고 글적이고 역사적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자꾸 되뇌이는 이런 신앙, 이런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가 깨달은 수준이 그 역사적인 것,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이삭이 어떠고 에레미야가 어떻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들춰내서 이렇게 용기를 보였더니 하나님이 놀라웠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역사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교훈 받아야지, 나도 이런 믿음 가져야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믿었습니까? 10년 동안 뭐가 이루어져야 돼? 성화. 할렐루야. 성화,
성스럽게 변화받는 것, 거듭나는 것, 죄가 벗겨지는 것, 병이 사라지는 것.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영이 힘이 셌었는데 그 영이 점차 약해지는 것. 그 다음에 나는 빛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는 것. 할렐루야.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이죠.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그냥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고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따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동으로 옮겼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율법에 의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해 행동을 지금 표현하고 예화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의로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고백적인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계셔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복음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자꾸 예화로 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와 계신 이 말씀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바람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불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살릴 것을 살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증거들이 없단 말이에요. 표적이 없단 말이에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이렇게 뭔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쁜 영이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다면은 그 영이 떠나가면은 그 증거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소경으로 살아온 것은 소경되게 한 귀신이 우리 가문에 있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을 때에 이 소경의 눈은 뜬 것은 표적이다 말이에요. 무슨 영이 떠나간 표적? 소경된 영이 떠나간 표적, 죄의 영이 떠나간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죄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그 죄의 영을 몰아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복음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고 복음도 영이고 그리스도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복음에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누구 권세가 나타나? 그렇죠. 예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도우심이 되고 영생을 얻기까지 또 영적 전쟁에 큰 승리가 있는 예수 이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고 지적,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귀가 즐겁고, 그랬었구나, 히스기야가 이랬구나, 아담이 이랬구나, 모세가 이랬구나. 그 내용은 많이 알지라도 누구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실 문제거든요. 그죠? 병든 것도 현실, 마귀와 싸우는 것도 현실, 가난의 영이 내려오는 것도, 악한 영이 내려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는, 깨닫기는 조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찬찬히 듣고, 또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은 집에 가서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3번, 4번, 5번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아, 박 목사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랬었구나. 다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따라서 복음을 고백하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물권, 영권, 인권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도록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이 권세 있도록 믿어야 돼. 여러분들의 사업도 직장도 이렇게 성취하기 원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면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백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이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박모사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죽어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죽어있게 하는 이름의 요소가 내 안에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다 버리겠나이다. 주가 주신 성령의 불로 다 태우겠나이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생각이 나게 하시고, 이게 율법 맞구나. 이게 율법이야. 나한테 있는 율법. 그럼 그걸 버리고 불러 태우고 다시는 오지 마라. 반복해서 선포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죽은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가, 부활하신 주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신 주가, 그 이름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더디 오거든 뭘 찾아내서 버리라고요? 율법을 찾아내서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잘 드릴지라도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속에 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나타나는 율법, 가시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많이 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52주 동안의 예배와 각종 기도회와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국내외로 다녀보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예, 그러면은 복음을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거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 여리고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여리고성 앞에 섰잖아. 요단강 건너가서. 그죠? 거기 딱 섰는데 어때요? 예?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아주 지리멸멸하고 아주 겁도 나고 불가능하게 보였잖아요. 그죠? 불가능하게 보여서 예? 패가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그 무리와 그 다음에 예? 그 정탐꾼 다시 9의 그 무리가 갈라지잖아요. 어디가 더 많아요? 예? 예. 불가능하다 그 무리가 더 많죠. 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무리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한 8대2, 7대3 그냥 대략 보더라도 그 정도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논리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 아이, 부모, 예, 그 수많은 예, 한 300만, 장정만 60만, 거기서 한 40만, 예,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강을 건너 광야로 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예, 70%라고 생각해 봅시다. 70%. 예, 한 25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50만 명 남고 250만 명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나라죠. 예,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외 없어요. 여러분 숫자로 설마 우리를 200만 명이 넘는 이 무리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죽고 사는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는 법에 거하면은 내가 살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한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너희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그 숫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와 백성과 성도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아기까지 노인들까지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히브리서와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우리 내 친구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친구를 만나는데 서울 성전에 이렇게 친구가 요즘에 또 아파서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 기도해 주고 있어요. 신학교 동창이고 나이도 나랑 거의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주 신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낸 그런 친구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찾아와요.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 때 다 교회들이 1만 개의 교회가 다 문 닫았는데 또
박 목사는 뉴스에도 나오고 또 예, 이렇게 핍박받아서 박 목사 교회는 이제 문 닫고 끝났구나,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TV에 뜨던데 박 목사 교회가 유명해졌네. 유명해졌지만은 이제 망했구나. 왜냐면은 이렇게 TV에 3사 TV에 막 뉴스에, 메인 뉴스에 막 코로나, 여기에 교회 그러면은 수종교회가 뜨고 그러는데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오대. 그게 세월이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친구야,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 왜 그렇게 했겠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경배를 올리라고 그랬죠. 성경에,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사망, 그 코로나 사망이에요. 질병과 악병이 오더라도 관계없이 너는 예배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다가 방송 탔어요. 옆모습인가 뒤통수인가 박건재 얼굴도 KBS에 평생에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집기 해서 조합으로 음성 변조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조합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웃긴다 이 말이죠. 코미디예요. 어떻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때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배 안 드린 시간은 강제로 보름 동안 폐쇄당하고 한 달 동안 폐쇄당한 그 기간에 예배 안 드린 거 외에는 다 예배 드렸다. 다. 그 다음에 성도가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냐?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말리고 예배당에 오고 싶다는데 그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무섭고 사람들이 뭐 광우병처럼 팍팍 쓰러져 죽는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와서 노크를 하고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건 목사의 도리가 아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성도들은 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게 하나님 나라의 죄냐? 세상 죄는 졌을지라도, 세상 죄는 다니엘도 졌잖아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하고 어떠한 신도 다 섬기지 아니할지라 공표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믿는 신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노라. 시간과 때를 따라서 메카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사자골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안 하면은, 행하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친구야,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냐? 이름이 건재하잖아. 남들은, 우리의 친구들은 다 타협하고 알아서 문 닫고 1년 동안, 또 미국 가니까 미국의 그 교회도 1년 동안 문 닫았대요. 알아서 기어, 알아서 문 닫어, 알아서 무서우니까 교회 문 닫고 다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그건 여러분 세상 법은 지키고 누구한테 죄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진 거예요. 나는 핍박을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했던 목사님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도들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큰 거예요. 그 죄가.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도들 문자 띄워가지고 코로나 이거 방역 지침 떨어졌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 받았죠. 그래서 예배 나 혼자 드렸죠. 나 혼자. 나 혼자 드렸어요. 그 죄가 큰 거예요. 다른 죄는 다 뭐가 사사롭게 잘못하는 건 용서가 돼도 예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목자에게, 그 리더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죠. 자기 마음대로 밑에, 아니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하면은 안 되겠죠.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10년 됐는데 10년간 나와 함께 수정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은 여기까지입니다. 통보해서 몇 번 나한테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너 다른 거는 선처 다 돼도 그거는 선처가 안 돼. 나는 그렇게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켜고 성전을 갖다가 봉쇄하고 TV에 나오더라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 또 성전에서는 박 목사가 있잖아요. 박 목사의 신앙의 성향을 알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10년 됐대요. 10년 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와 헤어져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목회를 하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도록, 할렐루야,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옷 벗기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채찍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보답을 해야 돼요? 예배로. 환난이 와도 사망이 와도, 내가 공표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걸려서 박 목사가 죽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죽을련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끼고 설교하다가 많은 사람 안수하다가 코로나 아주 세게 걸려서 죽는다? 아우, 주 앞에 자랑이지 뭐. 어차피 죽는 거 나이 들어서 골골 아프다가 죽느니 한순간에 탁 죽는 게 더 낫지. 어차피 나는 목적지가 우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니까 그런 믿음을 보여야지, 여호수아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울성전 복원이 돼서 이제 성도들 많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또 예전에 오다가 안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셔요. 이렇게 오셔서 아유, 오래간만이시네요. 권사님 많이 야유이셨네. 눈물 글썽글썽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눈빛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여기밖에 없어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교회는 수정밖에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이야. 나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성도를 향해서는 불불 가리지 않고, 뭐 여러분들이 조정인 권사님이 전염병 걸렸어? 전염병 죽어? 나는 만질 거예요. 일주일밖에 못 사는 전염병 걸려갖고 오더라도, 격리되더라도 난 찾아가서 안수하고 만질 거예요. 나도 옮아서 죽어요? 죽지 뭐. 그게 양을 지키는 목자예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종이잖아. 그럼 종도 예수님처럼 해야죠. 나는 박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순교를 당하더라도,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죠. 그와 같은 여러분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의 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4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만나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든 거예요. 가끔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단점도 알고 다 알 텐데, 이렇게 임장로님 40년 가까이 돼요. 40년. 남남으로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전도사 때 만나서 40년의 시간이 막 지나가요. 할렐루야. 40년 안 됐죠? 30년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은 믿으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예수 이름을 가져야지. 친구가 늘 찾아와 가지고 지난주에도 오고 지지난주에도 오고 아프니까 이렇게 병을 얻어서 왔어요. 그 친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사무랑 둘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을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풀어지고 내일도 풀어지고 건강을 소망하고 아프지 않고 자연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아들 잘 만났죠. 88세까지 내가 보호했으니까 병이 와도 치료해드리고 암이 와도 치료해드리고 나중에는 그냥 물도 음식도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아픈 곳이 없대요. 그래서 88세에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한 10년 동안 아프고 15년 동안 아프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래요. 막 째고 호흡기 끼고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신방 가니까 이게 살아있으나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까지 모세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복음의 양심이 발로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천국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는 믿음 속에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여 내가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